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햄, 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5일이고요. 어제 5월 4일은 무슨 날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5월 4일 May the Force be with you Star Wars Day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May the Force be with you라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Force가 자기가 축복하는,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가기를 기원하는 아주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워즈를 특징짓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조지 루카스가 그 제작했던 스타워즈 시리즈, SF 영화였던 스타워즈 시리즈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제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동일한 포르스가 우리 주님의 영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내내 우리 말씀과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스타워즈기가 나와서요. 여기에 보면 정말 유명한 또 명대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I'm your father 라고 나오는 아시나요? 최고의 악당이고 그 악역으로 나오는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검은 투구부터 온 몸이 완전 무장된 존재가 나오죠. 근데 결국은 주인공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굉장히 결정적일 때에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1980년에 있었던 스타워즈 시리즈 5번째 제국의 역습이라고 하는 편에서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혹시 손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 다스베이더가 원래는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이 남매의 그 아비였죠. 생부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몸이 많이 상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이제 회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해오죠.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도록. 그래야만 너희 가족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악당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결국 그것을 되짚어보면 부정, 자기는 희생되고 망가지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정말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나타난 바로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아마 어버이날을 겸해서 보낸 가정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또 젊은 아빠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사람들 그 인파들이 미어지는 그 틈에 결국 가족들은 장소에 안전히 내려주고 본인은 돌고 도는 주차장 끝에 가서 털털 혼자 짐 들고 와야 되는
그리고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깨 싸움을 하면서 결국 그 자리를 쟁취해내는 가장의 모습, 아마 눈물겨운 어린이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 속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문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가문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로 알려진 이삭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형 에서와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뒤를 이어서 12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배경으로 인해서 국경을 넘나들며 고난을 겪는, 하지만 결국 인생 역전을 이룬다는 요셉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에 연결된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바로 그때부터를 진짜 역사를 생각하고 객관적인 성서 해석과 분석에 있어서도 창세기 12장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도 역사는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위시한 족장 시대와 대별되어서 태고사,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스토리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이야기, 어떤 역사적 축에 놓긴 애매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익숙한 아브라함의 가계 이전에 존재했던 노아의 가족 이야기, 창세기 6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좀 슬픕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도와는 다르게 인류의 악행이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즉 인류의 멸망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6장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방주라는 것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절하게 그 재료와 사이즈, 형태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지요. 6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세세한 설계를 주님 스스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가족들에 대한 언약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다음에 20절 이렇게 해줍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그리고 창조 사역 자체를 사실 철회하시는 큰 결단하게 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보호하고 남겨두어야 할 가족으로 노아의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이 거친 그리고 굉장히 창궐할 홍수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너희들의 피난처를 미리 예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모든 육체가 천하에 멸절당하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 순간에도 노아와 세 아들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은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의 삶을 견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방주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자로 방주, 이게 다른 문헌에서는 잘 안 나오지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것도 특히 노아의 방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가 패키지로 이해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방주라고 일단 한자를 먼저 보면요, 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모방이라고 옥편에 쓰여 있어요. 한자 사전에. 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모, 네모 하듯이 모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각이 있다는 뜻이지요. 배는 배인데, 배는 뭔지 아시겠고요. 배는 배인데 각이 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배라고 하면은요, 수면을 떠서 운행하는 탈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와 수면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모진 모양의 배다?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표기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에도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사실 원래 배란 뜻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명사입니다.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주로 번역이 되었으니 이렇게 멋있게 읽지만요, 이것을 방주, 테바를 원어로 살려서 읽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18절에 7장 18절을 본다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상자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사실은 구절이 히브리인들이 읽기에는 바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상자 모양의 배란 뜻을 가진 테바, 바로 그 뜻이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무리를 떠다니는 배이지만 요나서에 등장한, 요나서는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명령 듣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요나가 탔던 배는 테바가 아닙니다. 제가 요나서 1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배는 테바가 아닙니다. 오니아, 진짜 배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험한 시기를 보내야 되는 바로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네모난 상자 같은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최첨단 군함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컨디션이 갖추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장비도 아니고 네모난 상자 같은 배.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7일 후,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린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다고 하죠.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거기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듯이 17절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높은 산이 다 잠기고, 20절 물이 불어서 산들이 다 잠겼다.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에 이 아무 힘이 없는 상자가 둥둥둥둥 그냥 오가는 모양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물이 불어오르는구나. 산 꼭대기에서 지었는데 둥둥둥 뜨네. 움직이네. 나 이쪽으로 가는 거 싫은데. 조정할 수가 있나요? 그냥 물의 흐름이 이끄는 대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자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한 구절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갈대 상자, 이게 정확하게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테바를 출애굽기 2장에서는 정확하게 갈대 상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 함께 보신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방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리고 네모진 모양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의 상자 모양의 배. 크기는 좀 달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대 주석가인 이븐 에즈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테바라는 단어를 노아의 방주에도 쓰고 그리고 갈대 상자, 우리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이 상자에도 같은 단어를 썼을까? 그 배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점은 물에 떠다닌다는 것이죠. 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테바에는 물기를 저어가는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는 것이죠. 보통 배에 있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배인데요,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가 자전거는 발로 페달을 통해서 움직이듯이, 그리고 자동차는 엔진이 있듯이 상자에도 뭔가, 배에는 뭐가 있어야 이것이 움직일 텐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상자가 둥둥 떠 있다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는 배,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 상자가 그냥 휩쓸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도 정확하게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지요. 노아 가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센 물결과 둥둥둥 떠다녀서 얼마를 헤매었는지 궤적도 찾을 수 없는 그 많은 풍랑을 거쳐서 결국은 아라랏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정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기가 지금 배경이 이집트니까 나일강가가 되잖아요. 나일강가에서 지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아주 악어가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그 풍토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다, 무력한 아기가 있다, 악어의 밥이 되기 너무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결국 패싱 해주셔서 그날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일가 중에 있는 바로의 공주에게 그 마지막 종착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휩쓸린 것이 아니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력이 있고 그리고 방향키가 있다고 그래서 운전을 잘하느냐? 우리가 정말 잘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태웠던 호송 배가 나오지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뱃길에 익숙한 수많은 로마 군단들, 아마 해병이었을 텐데 같이 동승해서 호송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 어마어마한 지중해 물살을 제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파손하게 되고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사도행전에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가졌다고, 방향키를 가졌다고만 잘 운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그곳에 정확하게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었어요. 계획을 다 따로 세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일부러 바다 건너 저쪽 다른 곳에 가도록 하시죠. 길이 다 틀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계획의 성취도로만 본다면 아니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이 있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의 뜻이 방향이 달라짐으로 해서
결국 빌립보 지역에 넘어가게 되고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쪽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선교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계획은 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수정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방향성이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도 분명하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힘으로 도모한다고 해서 그 힘이 늘 발휘되던가요? 많은 걸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게 나사 하나 때문에 우주선 탐사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큰 기기를 돌려야 되는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동원된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인생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계획이 20대, 30대 있으셨지요. 가정을 처음 꾸릴 때도 이렇게 내가 가정을 만들리라 청사진이 정말 많으셨지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가 이 정도 갖추었으니 이 정도 동력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두셔서 그 풍랑이 있는 그 기간을 버티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가정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인 노아의 방주에 관한 프로젝트를 전하실 때, 계획을 전달하실 때 노아가 아니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넌센스입니다. 전혀 그런 이론 반구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방주의 원리입니다. 방주가 움직이는 힘은 그 방향 키와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 했을 때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 그 방주를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방주 생활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방주가 싫었던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노 부부가 있는데 그 방주 생활을 결국 견뎌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문이 열려서 땅이 다 마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걸 견뎌냈던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Think out of the box라고 그래서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늘 보던 자리에서 보면 이것이 신선한 생각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구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자 안에 갇히지 말고 나와서 생각하라. 그 사실 수많은 혁신을 이룬 표지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러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혁신의 결과물들은 아마 이런 사고를 정말 수다하게 반복한 수고하신 분들의 소산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주, 상자, 태바 이것을 생각할 때 상자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나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이면 아들들끼리 다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스타일이 같았겠습니까? 며느리들은 어땠을까요? 며느리들끼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느리와 아들들은 다 의좋은 부부였을까요? 아마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성경 안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지만 굉장히 복잡 다단한 상황을 이 안에 품으면서, 그리고 노아도 정말 힘든 그 상황을 모두 보면서 가장으로서 그 시간들을 견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마거릿 보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 인공지능과 심리학, 철학, 인지, 컴퓨터과학을 두루 섭렵했던 아주 훌륭한 석학이신데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상자 안에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반대의 캐치프레이즈를 낸 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약,
창자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해준다. 모든 구속과 제한을 벗어던진다면 창의적인 사고 능력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무작위적인 과정들만으로는 때로 흥미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인 놀라움이 아닌 1차적인 호기심만 낳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가정, 이걸 왜 상자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생각해 봅니다. 이 상자 안에서 제약된 것 같아 보이는 가족이라는 틀이 정말 답답하고 벗어 던질 수도 없는 굴레같이 느껴지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상자 안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갑해서 이건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던질 수 없는 게 사실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자 안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서 허락된 가정생활 가운데 이뤄지는 많은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물이 빠지기 전까지 홍수를 견뎌내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시간으로 생각하고 모든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의외로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최근에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신 윤여정 씨 모습 많이 보셨지요? 여러 당당한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갑자기 떠오른 우리 스타가 되셨는데요.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의 수상 소감이었어요. 여러 말씀하셨는데 끝부분에 뭐라고 하셨냐면 My boys,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 아들들이 내가 이것을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들들아, 내가 열심히 일하라고 해줘서 고맙다. 트로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웃음 짓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이분은 생계형 배우로 본인이 자신을 소개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배우라는 천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취미가 아니었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 삶의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자신에게 딸려있는 자식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하겠다는 정말 가장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이 상자 안에서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 했던 그 마음이, 저는 이런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런 영광을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상황들은 사실은 던져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주시는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풀다 보면 그 안에 지혜와 또 숨겨진 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예배 안내를 제가 로비에서 계속 거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느껴지는 로비의 풍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족 단위로 오시고, 또 어린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관 앞에서 조우하시면서 서로 막 밥 먹으러 가시고 막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당, 예배당, 이 안이 이게 하나의 방주가 아닐까. 네모진 모가난 배. 주일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뒤에 두시고 이곳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부께서, 때로는 가족들이 이렇게 짝지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정말 쭉쭉 들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제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구원과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예배 리추얼이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있는 바로 이곳 예배를 사모해서 가족들이 이 본당에 모이는 그 모습, 저는 그 자체가 세상 밖에 얼마나 많은 홍수가 넘쳐나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풍파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비는 그쳤지만 아직 물은 넘치고 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밖을 떠다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내가 이 안에서 지켜낼 때, 그리고 그런 가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주님이 허락하신 방주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방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주가 근사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에 같이 있어야 되는 셈, 함, 야벳 형제들이 모두 다 사실 불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시게 한 데는 분명히 주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한동안 지내셔야만 했던 80대 가장께서 부인에게 보내셨던 편지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주일, 당신이 2부 예배 드리고 있을 동안 바로 그 시간 9시 30분에 맞추어 나도 옷을 갖춰 입고 양말을 신고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정한 찬송은 275장,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중풍병 걸린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데려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느껴집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둘째, 죄사함을 주님께서 주신다. 셋째, 주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신다. 그동안 바깥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정의 많은 일들을 당신에게만 맡기고 관심 갖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이들처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품고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손주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기도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앞장서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어 자손만대 주님의 영광을 이뤄내길 나의 기도실에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떨어져 있든 형편이 다를지라도 함께 우리를 믿음으로 묶어주는 방주를 기억하며 예배 처소를 지켰던 이 가장의 편지 한 구절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방주가 있지요. 그 방주가 조금 갑갑하고 또 아마 인도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결이 이는 동안은 상자에 머뭅시다. 그리고 그 상자를 이끌고 있는 가장의 모습을 존경하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대상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방주에 머무는 것이었던 것, 그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방주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주시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